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이루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우리 한 번 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사랑 없는 거리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고 그 이후에 또한 주님과 영원한 정말 즐거운 그 집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 존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 보좌 위 어린 양께 보좌 위 어린 양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주님의 손에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는 그 나라까지 생명길로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예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들려 올라갈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 안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주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혹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한 가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그 모습 예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내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하는 나의 삶, 오늘도 내일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간절한 마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지금 이 시간도 아침과 동일하고 또 내일도 동일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며 맡기고 위탁할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파송되도록 때마다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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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본문은 짧습니다. 함께 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에스더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른 곳이 많은 물결 일지
아멘. 감사합니다. 옆날의 자매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원래 결혼식을 하고요 신혼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신혼여행 가시려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신혼여행 잘 다녀오세요. 박수로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다 궁다락궁닥 예수님이 좋은 걸, 예, 우리나라 아주 그 가락의 장단에 맞춰서 추수 관련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이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사회 정의 관련돼서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정의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말을 꺼내는가. 정의라고 할 때 사람 사이의 정의로움을 넘어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회 정의의 대상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할 때 우상, 나라는 우상, 국가, 사회라는 우상, 사회적 인정이라는 우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사회 정의를 말하는가. 세 가지 내용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주제였어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공동체, 그러니까 집단과 연관된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나누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의 필요를 채우려다 보니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적 용인되는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 그 죄 아니야 라는 면죄부를 줘야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회가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러면 그런 문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안 바뀔까? 왜 그 문화는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걸까? 다른 말로 집단주의, 당파주의가 왜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집단에 관련된 질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집단 공동체는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는 공동체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와의 결정을 아담이 따라가요. 아담의 인도를 하와가 따라가요. 서로 하나의 동역을 이루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 나무의 실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둘 다 먹으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해 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공동체에 모여 있으면 힘이 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쓸쓸히 혼자 지내다가 두세 사람 친구가 생기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 그 공동체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보완해 주려는 마음은 중요한 거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없이 서로만을 위할 때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냥 넘겨짚게 되고 봐주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성경과는 상관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대단히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서로 모인 것 자체는 좋았어요. 서로 동역을 하고 합심하고 뭔가를 이루는 건 다 좋았어요. 그러나 성경 표현대로라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행되는 공동체적인 연합이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있으신가요? 무너뜨리셔야죠. 그러면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이지 않으면 그 모임은 결국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공동체의 모임의 결과적인 한계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대한 갈망도 채우면서 집단이라는 이기주의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집단에 관련된 질문, 사회 정의에 대해서 바라볼 때 두 가지, 아담 안에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 정의의 기준이 세속적인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아담 안에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첫 번째. 그런데 죄를 선택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가 아담 안에서의 공동체의 결과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성경에서 설명하는 공동체성, 1. 우리는 죄인인 공동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실제적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공동체로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그럼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좋아요. 기도할 수 있어 좋죠.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이게 속상하게 되고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모임에서는 뭐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생각지를 못하고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 힘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모이신 거예요. 사실은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동체가 다듬어져 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서로의 얘기, 각자의 얘기 듣고 잘 삽시다, 우리 파이팅, 새마을운동과 뭐 달라요. 그게 목장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야,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 다시 일어나 봅시다. 그게 아담 안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공동체 안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란 성경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사실상 공동체에 맞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색깔이나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다른 방식의 하나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색깔 아래 모입니다.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아니 나는 레인보우야, 이렇게. 레인보우는 뭐예요?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 있다. 또 동성애 깃발이지만 그게 그 말이에요. 색깔, 인종 상관없다 이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여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도 공동체가 되고 100명, 200명 돼도 죄의 문제는 공동체 해결할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의 사람들로, 회복의 공동체로 일어나야 된다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공동체의 요소를 배격하는 사람이 사상가가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루소라는 사람이에요. 루소는 교육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장자크 루소. 루소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삐뚤어진 구석이 하나도 없다.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착하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오직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루소의 말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도를 바꾸면 사람의 선한 성향이 살아난다라고 본 건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죠. 억압을 받고 있어요. 시험 주간이라 아이들 이렇게 안 하면 공부 안 하니까 시험이란 것이 있고,
막 사당 오락 뭐 이렇게 해서 고3 수험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교육 제도를 없애버리면 애들이 다 뭔가 자유로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접근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죠. 두 번째로 어떤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집단과 악한 집단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것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집단은 선하고 사람을 계속 사용해 먹는 것 같은 집단은 나쁘다. 이 이론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방시킨다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의 땅에 가가지고 옛날 자기의 땅에 러시아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정치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방하리라. 그게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 일으킨 이유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 사람을 해방하면 옳은 선한 집단이에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해방한다는 이유로 막 남의 집 빼앗고 정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거요. 이 집단의 이런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집단,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자유롭게 풀어놨냐? 왜 기준을 정해주지? 사회주의적이지 않고 왜 민주주의니? 민주주의는 나빠. 이런 이론이 루소의 이론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며 정체성이 정돈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말해줘야 되는 뭐 동성애 이야기든 무엇이든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장자크 루소에 대한 책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인문주의 학자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들은 이래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요즘 믿는 사람 안에서 집단주의의 사상가인 제임스 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해방신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컨은 해방신학의 아버지입니다. 해방신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을 그때 2000년 전으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작은 예수가 역할을 해야 된다. 나쁜 표현처럼 들리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수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은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보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일보다 자기들이 속한 집단이 한 일을 더 중시해요. 이게 해방신학에서 결국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공동체, 속으로 집단에 대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는 전적으로 억압하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다. 자, 로마서 1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억압을 하는 사람이든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든 다 죄인이에요. 이게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초월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갈라디아 3장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설명한 주요한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의롭게 하시는 죽으심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죄 없다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억압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억압 당하는 사람도 죄의 문제는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초월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없다
판결하실 수 있다. 자, 이것을 해방신학에서는 전혀 다르게 풀어갑니다. 첫 번째, 죄를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의 원인으로 보지를 않고 죄 자체를 단지 억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 거예요. 억압 당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무죄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죄 없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억압을 당하죠. 귀족들이 참 똑바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귀족들을 다 길로틴으로 이 목과 몸을 분리를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를 정리해 갔어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걸 통해 사회가 정화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중요한 윤리와 기초들까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게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이러한 그런 복음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대혁명이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대혁명이 모든 사람을 윤택하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억압하는 사람은 죄인, 억압당하는 사람은 죄 없음. 자, 이상한 구도가 해방신학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보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백인보다는 흑인이 낫고 흑인보다는 흑인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낫다라는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컨의 사상에 따르면 사람을 민족적으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해요.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도 위계 질서의 상위 그룹에 들어가고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백인보다는 흑인이, 흑인보다는 남미, 히스패닉이,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공동체의 민족적 성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일단 백인은 나쁜 놈들이에요. 해방신학에서 볼 때. 흑인은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서 무죄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도 성경적이지는 않죠. 자, 세 번째, 의로우시고 또 의롭다는 기준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냐, 회심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억압당하던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의 회심은 더 진정성이 있고 백인이 회심하면 그거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지금 해방신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흑인의 공동체가 백인의 공동체보다 더 영적이다. 그래서 더 이런 소울이라고, 재즈나 소울이나 다 어떤 흑인 이런 애환과 정서가 묻어 있는 그런 음악의 형태잖아요. 영혼이 담겨 있는 노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그루브를 탈 줄 모른다. 그런 것도 하나의 비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세 가지, 바울 개인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의 내용과 지금 남미 쪽에서부터 출발해서 흑인과 또는 인권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해방신학의 기초와는 완전히 다르죠. 자, 우리는요, 그러면 궁금하게 됩니다. 해방신학도 나름 성경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노력인데,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땠길래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나 풀어가야 될 해결점들 같은 걸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로부터는.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유대인, 헬라인, 수구디아인, 야만인, 종, 자유인, 할레파, 무할레파가 다 뒤섞여 있었는데 서로를 위협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특별한 계층이 특별한 계층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함께 예배드려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온 말처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요, 초대교회 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이 섞여서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 이후에 죽임을 당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공동체,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를 사모하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죠. 메시아닉 주 공동체를 핍박을 안 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대인 회당 옆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유대인들, 우리가 아는 유대인의 기준이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안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과 같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로마의 어떤 힘을 등에 업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나 그랬지, 일반적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닙니다. 서로 사이좋게 살기도 하고 서로 이해는 못하지만 거리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기는 하고, 형제니까요. 12지파 중에 하나니까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공동체에서의 지위를 결정짓는 요소로 분명히 사용되었겠지만 영험한 수준과 경건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요소이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나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의 자격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해진 거잖아요. 기준이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혀 다른 문화와 사상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WCC나 WEA처럼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 고백과는 많이 다르고,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헷갈릴 만한 남의 어떤 부족에서 무속 신앙처럼 하는 그런 예배 의식이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WCC는 그걸 다 포괄하는 거고, WEA는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 약간 더 복음주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 되려고 합니다. 문제가 조금씩 다 있어요. 왜요? 집단 자체는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스님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저 불신자, 저 호도하는 나쁜 사람 그렇게 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너 찾아가라, 복음 전해라. 그럼 우리는 무당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어저께 권호중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설명하면서 굉장히 아주 독특한 얘기를 했죠. 인권이나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입니다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인권운동 또 무슨 뭐 그런 것을 통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들이 사회의 실제적인 정의에 가장 중요한 바탕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혀 다른 문화와 사상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하나 되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아까 읽어드렸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왜 멀리 있었어요? 사상으로 멀어요, 문화적으로 멀어요, 배경적으로 멀어요, 멀었어요. 그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진 이유는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최소한 저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려면 한 가지는 동일하게 동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둘 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저 사람 내가 가까이는 다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면 그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둘이었던 너희를, 셋이었던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담과 같이 막혀있던 인생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십니다.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기준으로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는 이제 신앙적 대화라는 것이 가능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전도 대상일 뿐이에요. 확실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에드윈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흑인이 당하는 차별 대우로 인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자 이런 사람들의 책도 읽고 자기도 모르게 인종차별적인 사상에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가족이 모두 흑인이겠죠. 대부분 교인이 백인으로 구성된 시골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를 거기서 선곡을 해서, 와, 이 찬송 여기도 부르네, 백인들이. 와, 그리고 부르다가 눈을 딱 떴는데 맞은편에 있는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자매분이 그 찬송가를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 에드윈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저 백인 여성도 주님 안에 나의 자매였구나. 백인은 나빠, 백인은 찬송가 부르지 마,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던 자기가 그 동일한 고백에, 내가 좋아하고 나도 은혜 받는 그 노래에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송에 막 감탄하는,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한 걸 보고, 아, 내가 그 전까지 피부색, 사상, 이념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속죄의 은혜를 생각지를 못했구나. 백인들 하면 불편하기만 했구나. 그들 안에 복음이 없어, 이런 말만 해왔구나.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그걸 내려놓게 되었대요. 그래서 에드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 안에 온갖 종류의 편향된 사회적 용어들과 이념으로 채색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사상들을 따라가던 삐뚤어진 신학을 버리고 칭의와 성화와 같은 깊은 은혜의 교리에 뿌리 내리려는 삶의 목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누군가의 억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화평이신, 둘 하나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예전에 예수원에 갔을 때, 예수원 예배 시간에, 예수원 악기도 없어요. 그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그냥 아카펠라로 노래해요. 근데 같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첫날에 갔더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중얼중얼 하면서 부르는데 약간 주문을 외우는 것 같고 뭐일까 그랬어요. 2박 3일이 있었는데 둘째 날에는 이제 그 노래가 익숙해졌어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오늘 새로운 사람을 어제 왔다는 이유로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박자도 중요하지 않고 음정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축복하고 형제 자매를 기쁘게 환영하는 것만이 그 시간엔 존재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형제고 제 자매 같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는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마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세상이 말하는 집단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 니들 교회 말이야 말하는 거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 뭐가 다른가?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함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에 뿌리를 내리면 집단주의에 좌우되거나 정치 성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언어와 민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단 가운데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모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대속의 그 구원의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정체성으로 사회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해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집단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정의를 말하면 성경적인 접근이 되지 못한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어떤 사상이나 다른 걸로 담을 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믿으세요? 잘하셨어요. 우리 같이 예수님 따라갑시다 말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라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똑같은 성경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죠?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응원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정체성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대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연합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동안 우리 안에 정말 여전히 죄성이 영향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되어 있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없이는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상적으로나 어떤 생각으로나 어떤 이념으로나 하나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착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사회의 정의가 실천되는 현장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걸어 나아갈 때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니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 짧지만 오늘 공동체에 관련된 첫 번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공동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상,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죄된 육신을 갖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됨의 요소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대할 때 죄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존중하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제자 삼고 그렇게 제자와 동역하고 그렇게 제자를 응원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